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자,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또 앞에 보시고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우리 김영농 집사님이신가요? 네, 우리 선율이하고 이렇게 또 서울에서 하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고 있는 분들, 또 신앙생활하다가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들을 초청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가 성경통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월 읽기표는 다음 주일에 여러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오찬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오찬은 우리 드보라 그룹에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다음에는 한나, 그 다음 루디아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이 그룹들이 잘 이 식사 준비뿐만이 아니라 또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들, 또 사랑의 동역자들, 섬김의 또 그런 소그룹, 앞으로 그런 동역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작품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작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작품이십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걸작품인데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제 좀 축하할 일, 우리 한송이 우리 자매님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야외에서 너무나 참 너무 좋은 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아주 재밌더라고요. 또 그 결혼식이 아주 또 저에게는 참 색다른 그런 경험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식사도 참 맛있게 했고요. 근데 오늘 또 떡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축하해, 또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기도의 박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건혁 성도님, 성인순 권사님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엔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하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기쁨을 믿는 우리들,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세상 소망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낙담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또 객지의 군대에 머무는 이들과 또 육신의 고통을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강수, 한송이 귀한 아버지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태어날 아버지의 그 자녀들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가정 되고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건혁 성도님 23일에 또 송인순 권사님 24일에 생신들을 맞이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모든 아버지의 그 삶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함으로 사랑의 역사를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 이식받아 주님의 손과 발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랫동안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이들과 또 그 사랑의 주님을 모르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강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런 교회에 대해 계속해서 시리즈 11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교회 중에 이제 2교회가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럼 미국의 그 동부의 대도시 가운데 그 이름이 이 교회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 그 도시가 있죠. 저도 이제 7교회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참 좋아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꼭 닮고 싶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그 지점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제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근데 교통의 요충지로서 특히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통로였습니다. 로마는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게다가 직물, 피역 공업이 발달했고요. 특히 그 최상품인 포도가 아주 많이 생산되는 관계로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이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술이 이렇게 넘쳐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방탕과 향락 풍조가 도시 전체 분위기를 지배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는 서머나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그 멸망 이후에 이주해 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많아서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인 사회 중에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이 유대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노골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즉시로 회당에서 축출시켰고요. 심한 경우는요 로마 정부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파괴하는 이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AD 17년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이제 대지진으로 10개 도시 정도가 다 이제 폐허가 됐는데 그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도 이 도시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었다가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도시를 재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세금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감동한 이제 이 도시 사람들이 잠시 도시의 이 이름을 황제 그 이름으로 바꿔서 네오 가이샤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등 가장 열렬하게 황제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나 이 서머나 교회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교회들의 이 배경을 살펴보다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교회 모두가요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특히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강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영적으로 혼미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반드시 여러분 신앙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귀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장 오늘 시작되는 7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제 모습인데요. 그 주님은 뭘 가지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이 열쇠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 22장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좀 떠올리면 좋은데요. 그 의로운 왕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하던 때였는데 엘리야김이라는 비서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왕을 접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다윗의 열쇠는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다윗의 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닫으신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또한 이 다윗의 열쇠는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해요. 여러분 엘리야김은 또한 왕실의 그 보물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 오직 그만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자원과 그 복을 관리하는 열쇠를 예수님에게만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그 영적 보물을요 자유자재로 꺼내셔서 그리스도와 그 이제 성도와 교회를 도우시고 또 힘든 상황을 놀라운 기회로 반전시키십니다. 근데 이러한 주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열면 닫을 사람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그 하늘의 능력과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면 무한정으로 주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만 편애하시느냐고 물어도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잔머리도 많이 굴리고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도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그 축복의 하늘 창고를 닫기로 결심하시면요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한 교회의 부문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떤 인간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듯이 그리고 하늘 창고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울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열린 문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문을 연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뭐라고요?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주 안에서 그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델비아는 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를 방문하고 또 체류하고 사업자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사람, 어떤 사업가들, 또 군인들, 여행자들, 방문자들이 항상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들에게만 전도하고 사역해도요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복음을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교통의 요충지인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그 복음이 전파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느 곳으로 문을 열어주시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신 곳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곳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어떤 기회를 열어주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기회는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어주시는 선교의 문을 따라 사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고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내가 잘해서 전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1980년대 그 말에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고요.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개신교 교회들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갑자기 이제 개방된 소련 사회로 이 마피아 같은 그런 범죄 조직이 먼저 들어갔고요. 또 그 다음으로 통일교를 비롯한 이런 이단들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이제 전열을 수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이미 많이 늦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은 어느 날 갑자기 닫힐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순종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열린 문으로 안으로 지체 없이 복음을 들고 진격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그 무한한 지혜에 따라서 우리 앞에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어떤 문을 이제 우리가 두드리다가 그 문이 닫혀 있으면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그 문을 쳐다보고 있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아, 왜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까? 왜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 마음을 열지 않을까? 의아해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서, 우리 면전에서 거칠게 쾅 닫히는 문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생각엔 반드시 열려야 되는 그 문이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재앙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장 힘들지만 그 문을 닫아버리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못 가게 하시는 문은요, 내게 좋지 않은 길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는 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이제 어떤 문이 닫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요, 사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쑥쑥 잘 풀리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느라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를 닫힌 문 그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붙들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닫힌 문 앞에 부딪힐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주님이 여러분 어떤 문을 닫으신 것은요, 결국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서 그래서 주님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 문이 처음에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두드렸던 그 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이 닫혔을 때 계속 그 문을 여러분 열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문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시고서 우리의 자신의 자녀들을 사면 초과의 절망으로 몰아넣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길 원하므로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내가 결정해서 처리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내 방법과 내 타이밍에 맞춰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길이 갑자기 막히면 우리 화가 나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 문을 지금 닫으십니까? 닫은 문으로 끌려가면서 싫다고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숨을 고르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계획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갈망해 보길 원해요. 주님, 제가 몰랐던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나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하느라고 미처 보지 못했던 문을 알게 하소서. 저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제3의 길, 제3의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이 제가 꼭 가야 될 길이 아님을 이제 알겠습니다. 제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요, 이러한 열린 문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사실은요, 그 능력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중간을 보니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재능, 그런 은사가 크지 않음을 뜻해요.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고 재산도 많지 않음을 뜻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힘든 상태에서도요, 최고의 그 헌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도 놀라고 그것에 감동하셨어요. 빌라델비아 도시는 참 부유했는데, 여러분, 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런 가난한 그 사회 하류층들이었을까요? 그들이 무지하고 게을러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도시들처럼 이 빌라델비아의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제대로 장사할 수 있었는데, 가입하면 그 조합의 우상숭배와 그런 음란 파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저임금, 정말 그 육체 노동으로 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회 하층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의 유혹과 세상 명예의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들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헌금도 버겁게 해서 더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모이기를 어려운 가운데도 힘쓰며 정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연륜이 짧았고 또 규모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떤 재력과 영향력도 없었고요.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의 그 두란노선에서 제자 훈련 같은 뛰어난 어떤 영적 지도자와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또 지난번에 살폈던 사대교회처럼 그 이름이 유명하지도 않았고요.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었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종종 무시당하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그래서 다른 지역 교회들은요 우습게 여겼을 것이고, 니들이 무슨 사역을 해. 또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가진 역량이 작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책망을 듣지 않았고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주님만이 보시는 뭔가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좀 큰 교회, 좀 재정적으로 좀 많은 교회, 사회적으로 재능과 어떤 능력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계속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들의 작은 능력을 보면서 이 작은 애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려고 여기에다가 무게를 둡니다. 나는 배우질 못했어요. 나는 그거 잘 못해요. 잘하지 못해요. 나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사역을 나는 못해요. 나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 못해요.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을 늘 정당화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요 이 작은 능력에서 작은이 아니라 능력 쪽에 무게를 두셨어요.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그게 어떤 능력이에요? 여기서 산까지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정말 그 작은 거거든요. 우리 깨만 하는 거예요. 그만한, 여러분 그 조그만한 그 믿음 뭐예요? 오래된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금 믿은 믿음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신학교 오래 다니고 여러분 막 훈련 프로그램 그런 마친 그 어려운 그런 걸 다 마친 그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 눈에 그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이런 순종하려는 바로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는, 정말 그들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헌신하는 종들은 주님이 특별히 가깝고 뜨겁게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이민 그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회자분의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분이 이제 청년 그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근데 이민 목회할 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그 2세 그런 영어권 청년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이제 아버지들이 그 부모 세대들이 미리 와서 잘 정착하고,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난 뭐 이런 세대들, 이런 세대가 2세대잖아요. 근데 2세대 이 영어권 청년들이 있었고, 또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이제 안 돼서 영어가 서툰 한옥권 청년들이 있었답니다. 2세 이 영어권 청년들은요, 그래서 영어도 참 잘하고요, 또 좋은 학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뭐 좋은 직장에 아주 높은 연봉 받고, 뭐 주말에는 여가 시간도 많이 그래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청년들이었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한옥권 청년들은 뭐 없으니까요, 부모님도 뭐 저기 하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2개씩 하면서 그 지역 시립대학 거기에서 이제 등록해가지고 틈틈이 영어 공부하면서 따뜻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이제 생겼다고 하면 와서 봉사하는 이들은 거의가 다 한옥권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2세 영어권들보다 오히려 육체 노동으로 정말 힘들게 벌어가는 그 한옥권 청년들이 11조 훈련이 잘 되어 있고요, 또 놀랄 정도로 정말 그런 감사원금을 드리곤 했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 한옥권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늘의 복을 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시간이 없고 돈도 없어도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누가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아마 그 한옥권 청년들과 헌신했던 것입니다. 능력은 작은데도 헌신은요 파워풀했던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이제 교회에 대한 그렇게 소개하는 그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가이드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는 포도의 산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교회 형제들에게 성찬식 포도주를 많이 공급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막노동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포도주를 보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자기들의 형편도 그렇게 어려우면서가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죠. 여러분 보면요, 부자여서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풍족하다고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주의를 못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이름을 뭐라고요?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유혹과 핍박을 지금 견디고 싸워 이겼다는 의미예요. 주님께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지만 결코 쉬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무서운 핍박과 시험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버텨냈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첫째는 뭡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모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에도 아주 큰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이들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하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뭐하게 한다고요? 절하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무서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죠.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유대인의 아주 골수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주님이 정말 자신들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들만 계속 있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침체되기 쉬워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전혀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완고한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복음으로 깨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아직도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구나. 이렇게 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전파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전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전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던 그 유대인들도 주님의 은혜로 개종시켜서 그들을 전도자로 앞세워서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십니다. 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첫 번째는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 두 번째는요, 마지막 날 뭐라고요?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뭐 했을 때요? 지켰은즉. 그러니까 반응이 주님의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 이 법칙이에요. 내가 오늘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들에게는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면하게 한다는 뜻은 아예 없애주신다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보호해 주신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 시험의 때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환난 자체를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신사참배 강요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하셨던 추기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문을 읽는데 참 거기에 너무나 감동이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는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설교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그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쳐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치고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성정을 지녔던 그런 윗대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 그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중간에 참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면 여러분 주님의 그 특별한 보상과 지키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가 지켰은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주님이 주시는 축복 세 번째는요 주의 전에 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12절 앞부분 같이 한번 빨간색 부분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꼭 필요한 지도자나 일꾼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셔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이 말은 교회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여러분
되지 이게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둥은요 한 번 세워지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는 대지진으로 파괴된 적이 있었던 도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뒤로 또 여진들이 계속 되어서요 사람들은 그 도시 밖으로 피난 갔다가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진 사람들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은 뒤에도 끝까지 교회 생명력을 유지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모두가 그 이슬람 회교권의 손에 넘어갔을 때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스로 떠났다고 합니다. 한 교회가 몇십 년 버티기도 힘든데 2000년 가까이 그 생명을 유지했다는 것은요 실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잃지 않는 일꾼들에게 그 자리를 오래 맡겨주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우리 그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12절 보다 보면 주께서 나를 주의 전에 기둥으로 세우시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내 위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럼 음식점에 가보면요 그것을 방문한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식당 주인과 함께 뭐 사진을 찍고 또 그 이름을 사인한 것들이 벽에 붙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라는 홍보 효과를 노린 거죠. 근데 주님은요 아무에게나 자신의 그 귀한 이름을 새겨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 신실한 일꾼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고요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요 하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다 우리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영광이 영원히 갈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찬 일인가요? 그러면서 주님은 당부의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결론 항상 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 있잖아요.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당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뭐라고요?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다. 이건 여러분 경고가 아니라 사실 위로예요. 마치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어린 아이에게 전화해서 아빠 이제 곧 갈 테니까 너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아 지금 너희가 참 외롭고 힘들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곧 갈 거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요. 큰 상급을 받은 이미 약속받은 교회지만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 상급을 누가 빼앗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약한 마귀입니다. 마귀들의 세력들은요 신실한 삶의 자녀들을 끝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가진 것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 안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이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면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거기서 상까지 뭐 받을 필요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받을 면류관 즉 상급이 없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산 일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고 나를 향해서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으시는 것만큼 여러분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뭐만 있었어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교회에 이렇게 책망 없이 오직 칭찬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여러분 순교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의 경우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원인이 선교 명령, 전도 명령, 그 열린 문을 통한 그 전도 명령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은 뭐예요? 순교와 선교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순교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거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바로 이제 배로 여행하다가 어느 날 탬버린을 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그 배 갑판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아주 저명한 영국의 작가요 시인인 키플링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악기로 그렇게 그런 소리를 내면서 걸어오십니까? 빈정거리자 이 윌리엄 부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이요, 만일 내가 물구나무를 서서 두 발로 탬버린을 두드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에요. 내가 손으로 탬버린 치는 거, 그거 당신이 나를 좀 무서운 악기를 가지고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내가 만일 나는 그게 아니라 물구나무 서서, 내가 손이 없어서 물구나무 서서 내가 두 발로 탬버린 두드려도 한 생명이라도 나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해서 그 일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못하겠다고 하면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께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여러분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서 사도행전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받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닫힌 문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하늘의 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이 주님 안에서 열려진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못하겠다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주님,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 쓰시기 편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 쓰시기 편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물어갈 수 없어요. 주님, 그 시간을 믿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한다 해서 그 일이 중단되는 건 아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내가 안 하겠다면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가 못하겠다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그 아버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순종의 사람, 순종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람, 쓰시기 편한 사람, 주님, 쓰임받는 교회, 주님 쓰시기 좋은 교회, 쓰임받는 아버지를 쓰시기 편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심장이 식받아 주님의 손과 발되어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윌리엄 부스와 같이 하나님 때로는 정말 우리가 조롱당하고 아버지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초점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우리 믿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너무나 내가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서 우리가 작은 애 자꾸 우리 마음이 주님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주님 능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능력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을지라도 그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치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내 주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해달라고, 주님 함께해달라고, 힘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 시간에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 세상적인 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간히 할 때 있습니다. 주여 교회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필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아버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소리였지만 주님,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아갈 때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그 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멸류관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둥 같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교회, 아버지 쓰임받기 편한 교회, 쓰이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 우리를 져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그 길 끝에 주님의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하는 것을 또한 영원히 주님 승리의 그 길로 주님 닫아놓은 주님이 닫힌 그 문만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열어놓으신 아버지 또 열어놓으실 그분을
열어놓으신 그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 주님 마치 지금 이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버지 그 모든 평가가 너무나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분들이 다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이 닫혔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힌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제3의 문, 제3의 사람이 있음을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문, 그 사람이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너무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려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거부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이 새겨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원아 교회같이 주님 끝까지 주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 칭찬만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원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진이 주님 생일 감사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새롭게 결혼하고 또 출발하는 가정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이 활짝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장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때 열려질지어다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인내의 말씀 지키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하게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